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창세기 19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서 17절까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서 17절까지 1절에서 11절까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음과 같습니다. 저녁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봉을 부으니 그들이 먹으리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의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리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우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며칠 전에 제 큰 아이한테 다음과 같은 질문을 좀 제가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 외에 다른 곳에서 또 다르게 창조한 사람이 있느냐라고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보면 알겠지만 가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에 에덴의 동쪽으로 더 가게 되는데 쫓겨나게 되는데 그가 쫓겨나기 전에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하죠. 그곳에 사람들이 많은데 나를 해할지 모르니까 나를 좀 보호해달라고 그랬을 적에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시고 결국은 이 가인이 그쪽에 가서 어떤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 정황을 볼 적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시고 어떤 지역의 사람들을 창조하셔서 그들이 시간이 되었을 적에 그렇게 가인이 가더라도 거기에서 사람을 찾을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대화를 아마 친구들과 좀 나눈 것 같아서 그런 질문을 해왔습니다. 답은 분명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브를 통해서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존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다는 그 성경 구절을 그대로 알 수 있고 또 나머지는 하나님의 대표성의 원리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성경을 해석할 적에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건들은 중요한 사건들만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또 죄가 어떻게 들어오고 또 어떻게 타락하는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그런 창세기 기사만을 기록했기 때문에 안 나와 있는 것이지 우리가 추측해 보면은 가인과 아벨을 낳고 난 다음에 이 아담과 이브가 더 많은 아이를 낳고 30년만 되면 사람이 보통 굉장한 숫자가 많아집니다. 또한 그 당시에는 사람이 살 수 있는 아주 온도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적기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클 수가 있고 자랄 수가 있고 그래서 금방 이렇게 성인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인이 그쪽으로 갔을 적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사실을 보면서 우리가 좀 한 가지 유추해낼 수 있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을 성경에 기록했을 적에는 그 사건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필요 없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보여주기에 오늘 이 소돔섬의 사건도 하나님께서 롯이 소돔에 가서 살았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후에 그리고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이 소돔성의 사건을 다룬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될 적에 심판이 가까운 날이 되면은 그
그때가 마치 노아와 같고 소돔과 고모라와 같다는 말씀을 하셨을 적에 분명 이 소돔성의 사건은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줍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다음과 같은 주문을 하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돈을 삼으셨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소돔성과 고모라성을 멸망시키면서 후세에 소돔 사람들과 같이 행동을 하는 그런 불경건한 사람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는 기독교인이긴 하지만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그 마음 자체는 계속해서 세상을 동경하면서 사는 그런 기독교인들을 향한 또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위에 말씀드린 두 가지를 먼저 살펴보고 난 후에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롯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갈대아 우에서 떠나게 되었을 적에 롯은 사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는 않았지만 이 아브라함이 흥분하고 또한 열성을 가졌던 그 모습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그냥 삼촌을 따라서 길을 떠난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 해 동안에 이 아브라함과 같이 머물게 되는데 많은 재산을 축적하게 됩니다. 그들이 재산을 축적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애굽에 갔다가 애굽 바로 왕을 통하여서 일단 어느 정도의 재산을 많이 받고 그것이 쌓여서 많은 부를 가지게 됩니다. 또한 롯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영적으로도 성숙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서에 보게 되면은 이 롯을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영적으로도 또한 재산도 쌓으면서 그 삶 자체가 상당히 풍요로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의 삶 가운데 퇴보되는 어떤 정점에 이르렀다가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퇴보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시작이 창세기 13장 10절에 나오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3장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을 보면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은 롯이 눈을 들어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봤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은 그냥 아름다운 풍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대상을 보되 상당히 동경하는 갈망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봤다라는 그런 뜻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사건은 아브라함과 롯이 부리고 있는 여러 그 목자들 간의 분쟁으로 인해서 일어나게 되죠. 그들의 재산이 많이 불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 근데 문제는 이 가축들이 많이 늘어나는데 가축들을 먹여야 되는 풀밭과 수원지는 한정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풀밭과 수원지, 우물가를 놓고 목자들 간의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제는 롯과 함께 머무는 것이 좀 힘들 것 같아서 롯을 데리고 산에 오죠. 그래서 네가 우편하면 나는 좌편하겠다라고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그때 롯이 바라봤던 성이 소돔성이었습니다. 근데 그냥 바라본 것이 아니라 야 저기서 좀 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가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가 된 것은 그 동경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데 그는 아브라함을 떠났고 그의 거처를 소돔성 근처에 가지게 됩니다. 창세기 13장 12절 말씀 봅니다. 창세기 13장 12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소돔 근처에까지 이른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소돔성의 악이 많이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내가 저 정도로 악해져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한 좀 그 쾌락을 즐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소돔성에서 멀지 않은 곳에 텐트를 치고 장막을 치고 내가 소돔성에 언제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살피는 마음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4장 12절에 가게 되면은
결국 소돔성 안에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성문에 앉아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소돔성 안에서 관료의 위치까지 올라가는 그 지역에서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자리에까지 올라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롯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의 그 말씀에 베드로 후서를 보게 되면은 롯의 의로움을 말하면서 3번씩이나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롯이 참 의롭다라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는 동시에 세상이 주는 또 쾌락도 좀 갖고자 하는 그런 삶,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롯을 의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세상을 동경했고 또 동경했던 삶을 살았던 삶이 바로 롯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의 삶이라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격리된 삶은 분명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 안에서 살되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것을 하나님은 상당히 우리에게 중요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좀 떨어져서 살자는 제안을 했을 적에 그때 롯이 조금 영적으로 깨어있었다면 이게 떨어져서 사는 것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 보았어야 될 것입니다. 자신이 동경하는 것, 그 대상을 향하여 가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결국 그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멀어졌고 아브라함과 함께 사는 그런 장막 생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실증이 나고 그래서 도시로 감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문제가 생기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가까이 가서 또 집회 때마다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그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런 기회를 우리로부터 자꾸만 뺏어가고 결국 롯과 같이 세상에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는 삶을 살도록 유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롯에 비해서 이 소돔성의 이 죄악성에 대해서 두 번째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소돔성에 얼마나 큰 죄악들이 범람하고 있었을까요? 이 소돔에 관해서는 사실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잘 압니다. 그래서 영어에 이 소돔과 관련된 그 단어는 동성연애를 하다라는 그런 단어가 있을 정도로 이 소돔성 하면은 보통 동성연애자가 많았던 아주 음란의 도시였다라고 성경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은 그 당시 소돔의 그 부패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잘 나타내주는데 오늘 본문에 4절과 5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문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롯의 집에 외부로부터 온 사람들이 묵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이 삽시간에 퍼지게 됩니다. 그 당시에도 어떤 외부 사람이 오면은 SNS는 없더라도 이 입소문으로 인해서 삽시간에 퍼지게 되죠. 그런데 그 롯의 집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이 성경을 드라마틱한 그런 동영상이 나오는 것보다는 상당히 이 사람들이 아주 잘생긴 그런 남자였던 것 같습니다. 요즘으로 따지자면은 유소년인데 아주 사람들에게 각광을 받는 그런 홀칠한 피에 아주 인물이 좋았던 그런 사람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오는 사람마다 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천상에 있다 왔다 그러고 뭔가 신기하니까 이 소돔에 있는 노소를 막론하고 또 원근에서 그 사람을 보기 위해서 사실은 모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만을 그냥 보려고 모인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게 되면은 그 사람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상관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보면은 야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성관계를 맺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 NIV에 보게 되면은 그런 관계를 맺자고 그 사람들이 소리 지르는 장면이 있기 때문에 이 소돔에 모인 사람들은 그냥 잘생긴 사람을 보러 온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행악하는 그 모습을 보기 위해서 모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심각한 게 무엇이냐면 성경에 보면은
노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또 원근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먼 지역에서부터 왔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 소돔성의 부패상은 나이가 많건 나이가 적건 노인이건 유소년이건 아니면은 가까이 있건 멀리 있건 지역적으로 연령별로 완전히 부패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패가 된 심각한 상태에 그들이 범죄를 행하고자 온다는 것이죠. 지금 같으면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그 당시에 관력급인 사람들이고 그 관력급인 사람의 집에 사람들이 모여서 행악을 하고자 하는데 그 치안이 어느 정도 있었을 텐데 치안하는 사람들도 없이 무방비로 있다는 것은 그 당시에 소돔이 얼마나 문란하고 얼마나 참 악이 융성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모여서 롯을 부르면서 말합니다. 이렇게 하죠. 오늘 밤에 내기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7절에 가게 되면은 롯이 그들을 향하여서 형제들이라고 부르는 것을 봤을 적에 그들이 어떤 보통 사람이 아니라 남자들이었죠. 남자들이 남자들과 상관하겠다는 것은 이 동성연애자인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동성연애가 분명 죄인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해서는 거론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보다는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생각할 적에는 이 자녀들은 동성연애가 그렇게 큰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실태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내에서도 교육으로 인해서 이 동성연애가 마치 남성과 여성 중간쯤에서 형성된 그런 잘못된 것으로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이에서부터 시작해서 성을 구분짓는 그런 시점에 이르렀을 적에 이 호르몬의 분비에 따라서 그 양에 따라서 남성과 여성이 이렇게 분류가 되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사람 자체가 유전적으로 잘못되어 있으면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어중간한 성으로 태어날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이 이 동성연애자가 된다라고 하는 아주 그럴듯한 그런 교육을 시켜서 우리 고등학교에 있는 아이들에게 이 호모섹슈얼이 결코 죄가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갖게 합니다. 이것은 제가 시카고에 있을 적에 예능계 쪽에서 같이 공부하던 그런 학생들과 성경 공부를 할 적에도 굉장히 그 동성연애에 대해서 관대한 그것이 어떤 죄가 아니라 사람이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쪽으로 기우는 것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교계에도 일어나서 최근에는 동성연애자의 생활을 인정하면서 크리스찬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교회, 기독교 내에 그런 바람이 있죠. 한국 교계 내에서도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 그것을 인정하는 교회가 있고 그로 인해서 교회끼리 분리가 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동성연애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는 그런 죄인들을 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그것은 기독교인으로서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하지만 동성연애 자체가 한 라이프 사이클로 생각하고 여기고 그 삶을 떠나지 않는 사람을 기독교인 양 갖는다는 것은 그것은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맥가터 목사님은 최근에 그를 통하여서 그렇게 받아들이는 교회는 사단의 교회다라고까지 아주 강한 말을 선포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와 같은 정황을 볼 적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도 소돔성만큼이나 이 죄의 심각성이 참 많이 이렇게 널려져 있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돔성이 정말 악해졌을 적에 어떤 현상이 가장 극치적으로 나타났냐면은 9절에서 11절 말씀에 그들의 그 악이 아주 악해, 극에 다다른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데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 봅니다.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리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문을 대소를 막느라고 문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다. 굉장한 것이죠. 거기에 보게 되면 그 밑절에서 이 롯이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기 딸을 옵션을 주는 것이죠. 이 악을 행하는데
두 가지 악 중에서 이 악을 행하지 말고 이 악을 행하라 그러는데 자기 두 딸을 내줄 테니 너희들이 마음대로 해라. 한 옵션을 줬는데 그 옵션을 그들이 받지 않죠. 그러자 사태가 심각해진 것을 보고 두 천사가 손을 이끌어서 롯을 문 안으로 들어오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의 눈을 멀게 합니다. 그 정도쯤 됐으면은, 눈이 멀 정도가 됐으면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악행을 범했구나라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사건을 보면은 참 경악할 일입니다. 눈이 어두운 상태에서 문을 찾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문고리를 찾아서 그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브레이크가 고장나게 되면 사람이 악으로 치닫는데 더 이상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소돔성의 마지막 경고를 하시고 멸망하기로 결단하시고 이 천사들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의 정도의 심각성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그와 같은 죄들을 참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죄가 관영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태, 이런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 교훈은 무엇입니까? 크게 두 가지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롯의 잘못된 걸음과 소돔성의 죄악성의 심각성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먼저 죄의 심각성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갖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면 이 롯 그리고 소돔성에 관한 기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너희가 도시에서는 살지 말라. 도시는 악한 곳이니까 먼 곳, 시골로 가서 살아라. 이런 말씀을 보면 알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하면은 조금 웃을지 모르지만은 한동안 미국에 그런 무브먼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많이 다운타운이나 큰 빅도시에서 사라지고 거기에는 다른 그런 쾌락적인 사업이 자리를 잡게 되고 도시에서 사라져서 이 교회들이 서브브 쪽으로 많이 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어서 지금은 다시 대도시에 이 교회들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를 하고 있죠. 사실 사도 바울도 2000년 전에 교회를 개척할 적에 가장 먼저 교회를 개척한 곳이 시골이 아니라 도시에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서에 나오는 모든 서신서의 그 이름들이 그 당시에 융성했던 고린도나 골로새서나 융성했던 그런 도시, 로마나 도시들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이 바울의 선교 전략은 먼저 도시에 가서 교회를 건실하게 건축을 하고 그들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동안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전략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소돔성의 심각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므로 말미암아 도시에서 떠나라는 그런 말씀은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 죄의 심각성을 방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말씀을 보면은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복받은 사람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죄된 생각조차 시작조차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때론 이 성경을 보면서 왜 성경은 항상 이렇게 부정적이고 네거티브한 얘기들만 많이 할까라고 질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하지 말라, 해서는 안 된다. 항상 이렇게 부정적으로 나오는 왜 그런 말들이 많을까? 복 있는 사람을 좀 더 좋게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는데 거기에 보면은 하지 아니하며 또 아니하며 또 아니하고 이렇게 세 번을 걸쳐서 아니라는 니게이션을 쓴 걸 볼 수 있어요. 부정적인 단어를 쓴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봤을 적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복이 없이 악인의 꾀를 쫓고 또 그 길에 서며 그 자리에 앉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1편과 2편을 연결해서 보게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 그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자 할 적에 겪어야 되는 많은 일 가운데 이런 행악들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편에 보게 되면은
거기에 세상의 군왕들이 하나님을 대항하여서 덤비는, 하나님을 조소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일들이 시편 2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시편 1편하고 2편이 대조를 이루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를 하시는 것은 세상에 그런 사람이 많고 세상의 원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 것이 중요함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참 중요한 것이 있지만은 정결코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람됨, 요즘은 어떤 사람 냄새가 난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아마 이렇게 좀 서로 간에 어울리고 그런 표현을 아마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사람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정결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 사람됨의 근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화의 능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만일 바다가 자정할 수 있는,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인류는 아주 큰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아무리 많은 폐수가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오물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바다가 그것을 다 정화해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음식을 즐길 수 있는 것입니다. 대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대기가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면 인류는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오염된 많은 연기가 오더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정화시키기 때문에 인류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인류를 살아가는 것은 이 세상에 어떤 신기한 아이디어를 내어서 인류의 질을 향상한다는 사람들에 의해서 사람이 이끌려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화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자정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 가운데 정결한 삶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존속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이 세상을 존재케 하는 것이고, 바로 그 자들이 하나님에게 복받은 기독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세상에 이렇게 심각한 죄에 물들었지만 너희들은 그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코자 하는 그 마음을 절대로 잃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이번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나갔어요. 이제는 방어에서가 아니라 공격하는 그런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 2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죄로 묵상하는 자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즐거워한다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다 깨달아서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그런 말을 여러분들에게 썼는데요. 공자가 명령가 공자였던 것 같아요. 하루에 진리를 하나 깨달으면은 그 삶에 큰 기쁨이 있다라는 그런 말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름대로 깨달았던 세상의 원리죠. 참 대단한 사람이죠. 하지만 그 진리에 항상 한계는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다 깨달으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는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라고 느끼고 감동하여서 그것을 즐기기 시작하고 그것을 묵상하기 시작하고 암송하기 시작하는 그런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결코 악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그것을 통해서 기쁨을 맛보기 시작할 적에 우리는 그 영원한 말씀을 간직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를 참 증거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늘 이 땅에 사셨을 적에 한 가지 그 마음에 늘 품고 사셨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오셨을 적에는 하나님께서 그 귓속말로다가 그에게 진리를 가르쳐 줬다고 이사야서 선지자는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장성하게 되고 이제 글을 읽을 수 있는 나이가 됐을 적에는 회당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신령 가운데 넣었습니다. 암송했고 더 나아가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들이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으로 나오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순간인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을 적에 가장 심령 깊은 곳에 이것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나왔던 모든 말씀은 시편 22편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하셨지만은 3일 후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고 우리가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내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이 사는 본분의 길임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붙들려서 살아갈 적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삶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참 푸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간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은혜 받고 사랑하는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